어떻게 어떤 사랑을 생각하십니까? 나름대로의 사랑을 생각하시겠고, 또 우리 특창하신 우리 지휘자님께서도 사랑을 생각하시겠지만, 오늘 제목이 이거 먼저 소개하고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영광으로 크게 빛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예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제목에 오늘 사랑에 굶주리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사랑이 없으면 한 찬양을 올리셨습니다. 사랑.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시죠. 사랑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뭐랄까요?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지, 만약에 그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면 그 사랑을 채워보시는 그런 의미에서 사랑에 굶주리고 있습니까? 라는 말씀, 소주제를 택했습니다. 예수를 아십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정말 예수를 어떻게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수요일 주제 부활이었죠. 정말 부활이 없으면 저희가 정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다 헛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이었고, 오늘 목요일 주제는 똑같이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주제가 없으면 오늘 제가 말씀을 증거할 이유도 없고, 이 두 주제가 없으면 제가 여기에 설 이유도, 여러분이 저의 말씀을 들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아십니까? 정말 어떻게 아십니까의 목요일 소지, 정말 사랑에 굶주린, 그리고 그 사랑에 굶주린 우리 인생들에게 사랑을 베푸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국회 도서관 가보지는 않았지만 제 그림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놀란 거는 뭐 다른 건 뭐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데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책 서울에서부터 이게 미국 국회 도서관에 있는 책을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나열할 수 있다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장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소개하는 대로 이 나폴레옹에 대한 책이 1735권 있습니다. 이 자료가 죄송하지만 좀 오래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채봇이라는 곳에 미국 국회 도서관에 예수님에 관한 책이 몇 권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채봇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그곳에 가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못 찾았지만 하여튼 최근 자료는 아니지만 나폴레옹에 관한 책은 1735권,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조시 워싱턴에 관한 책은 1751권, 조금 더 많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제16대 미국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2319권이 있고요. 문호가인 세익스피어는 3172권이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에 관한 책은 몇 권이나 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책은 성경을 제외한 거겠죠. 5152권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왜 예수님에 관한 책이 이렇게 많을까? 오늘 찬양하신 대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그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온 사람이 이제 김포공항에 내렸는데 밤에 이제 착륙을 하는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비행장 주위에 왜 이렇게 묘지가 많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이제 지금 이 장면은 아닙니다. 뭐 제가 김포공항에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간에
어디서 보든 그 정말 비행장 주위에도 묘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붉은 십자가였죠. 이것이 한국에서만 보이는 어쩌면 특징일 수도 있겠습니다. 언제부터 누가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잘 아시는 대로 이렇게 네온 사인에 빨간 십자가가 많이 보이죠. 저도 이제 망우산 가끔 저희 집사람하고 등산하러 가서 저녁에 이렇게 막 여기 보면 여기 이문동 여기 다 보입니다. 망우산 올라가면. 근데 제일 많이 보이는 게 뭘까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독교 배지인지 아니면 귀신을 물리치는 부적인지 아니면 마음을 평안히 주는 어떤 마크인지 하여튼 사람마다 의미는 다르지만 이 십자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십자가 표시가 보물이 아닙니다. 그 의미 자체가, 그 십자가 자체가 보물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보물이죠. 그 가치를 안다면 세상의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요한이라는 기자는 그의 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기억으로는 이 말씀을 노래로서도 암기했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이런 노래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잘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성경 사도행전 17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부터 좀 살펴보시면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의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이렇게 돼요. 여기가 어디죠? 거주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거주의 경계가 어딜까요? 이문동이요? 이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구에. 그 다음에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그들의 연대를 정하셨다. 저희가 살아봤자 몇 세까지 살까요? 저희 교회는 이제 96세 되시는 분이 가장 연로하신 분이십니다. 여하튼 저희의 연대가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만드셨지만 잘 아시는 대로 죄로 인해서 우리 연대가 강건하면 7, 80 요즘엔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잖아요. 그래서 장례식에 이렇게 고인들 보시면 어떤 사고나 어떤 질병으로 돌아간 어떤 젊은 연령층 외에는 거의 다 보니까 80대 더러는 90대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100세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하튼 그 연대까지도 그냥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빨간 것이 한 혈통으로 만들으셨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 혈통이 어떤 혈통일까요? 한 혈통이 어떤 혈통이죠? 여러분이 어떤 혈통을 갖고 태어났습니까? 어떤 혈통입니까? 이씨 가문. 저는 이제 감씨 가문. 감씨는 중국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혈통으로 태어나셨습니까? 아담의 혈통. 아담의 혈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인데 여러분 혹시 내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고 증명할 수 있는 분 있으시면 내가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고 나는 그렇게 여기고 싶으시면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 있습니다. 뭐 하면 아담의 후손이 아닐까요? 내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그 아담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 증명을 못하면
모두 다 아담의 혈통입니다. 뭘까요? 죽지 않는 것입니다. 아담의 혈통은요, 다 죽게 돼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러나 잘 아시는 대로 성경에는 엘리야와 에녹이 아담의 혈통이었지만 죽지 않았죠. 여하튼 그 엘리야와 에녹을 제외한 아담의 혈통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담이 그의 후손을 낳기 전에 그의 후손을 낳기 전에 죄를 범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는데 아담의 혈통이 내가 아니라고 증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는다면 여기 교인도 있겠고 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겠고 초신자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내가 죽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죽는 존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난 예수를 몰라, 난 아담을 몰라 얘기해도 그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여기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의 죄의 사망이 한 혈통이기 때문에 다. 그런데 여기 다 아시겠지만 어제 예수님께서 아주 이상한 얘기를 하셨잖아요.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죠? 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담의 혈통에 의해서 죽는 죽음은 뭘까요? 잠입니다. 잠이에요, 잠. 이게 죽은 게 아니죠. 네? 잘 아시는 대로 이게 교리 설명이 아니니까 하여튼 여하튼 아담의 후손은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죽게 돼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 아담이 죄를 져서 그 죄의 값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 후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근데 아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은 자는 것입니다. 죽은 거 아니에요. 자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 와요? 둘째 사망 때 오는 것이죠. 여하튼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죽게 돼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부르짖음을 갖게 되죠. 이 부르짖음은 뭐 바울의 부르짖음만이 아니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기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현재 태어나서. 어느 마을에 정말 존경받는 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하여튼 실수로 잘못으로 사람을 죽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살인을 하게 됐는데 그 나라의 법은 분명합니다. 사람을 죽이면 사형.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죽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사람이 죽는 것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구명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위해서 재판을 하는데 재판장이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법은 정말 이 살인자는 사형을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재판관이 정말 선량한 사람이지만 살인자에게 세 가지를 제안하고 거기서 하나를 택하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좀 죄송합니다. 좀 끔찍한 얘기를 해서 첫째는 참수형. 참수형이 뭔지 아시죠? 그냥 목이 잘리는. 그 다음에는 교수형. 목을 매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독약형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뭐 선택을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사형수한테. 이 재판장은 뭐 선량한 시민이고 이렇게 구명운동을 있으니까 법은 어길 수 없으니까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라. 이 사람이 이 세 가지 중에 참수형을 택하자니 너무너무 끔찍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교수형을 택하자니
정말 숨막히는 그 아픔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 독약형을 택하자니 그 독약을 먹는 그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니 정말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고민 끝에 이 선량한 사형수는 재판장한테 요청합니다. 제가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뭐냐? 제가 늙어서 죽겠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다 사형수라는 얘기죠. 저와 여러분 다 사형수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다 사형수들이에요. 그건 우리가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러한 저희들의 존재에 한 사랑이 등장했는데 정말 묘사할 제 언어로는 묘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뭐 하나의 자료를 가져왔는데요. 뭐 좀 옛날 자료일지라도 여러 교우님들이 어떤 사랑인지를 좀 시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šoupat.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그 소망 그 사랑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신 그 생명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알길 원합니다. 그 안에 반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지으신 그대로 회복 예, 제가 표현할 길은 없지만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정말 다 저 자신도 표현 못하지만 우리가 영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한 어떤 영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사야는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사야 53장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 구약시대 예배는 잘 아시는 대로 죄인이 양을 가져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의 전에 들어올 때는 반드시 양을 가져오셔야 합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 양이 없이 오시면 안 돼요. 양을 구약시대에 가져옵니다. 그러면 그 양을 위해서 이제 제사장이 기도하죠. 이제 양 위에 이제 죄인이 손을 얹고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굳은 이 양을 데리고 온 이 죄인의 죄가 그 양에게 전가되도록 기도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죠. 누가 그 양을 죽이죠? 누가 양을 죽입니까? 제사장이 죽이지 않습니다. 누가 죽이냐면 죄인이 죽입니다. 그 양을 가져온 죄인이 양을 죽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사야도 표현하죠.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에, 내 허물, 나의 허물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가 그렇게 상함은 내 죄악 때문에 그렇다.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그래서 그 징계 때문에 내가 지금 평화를 누리고 있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음을 입었다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이사야의 노래죠. 마가복음 15장 37절부터 37절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 장면인데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합니다. 본교 성경 주석은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시어 그의 살은 매맞아 찢어졌고 그처럼 자주 축복하시려고 펴시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히셨으며 사랑의 봉사로 피곤할 줄 모르던 발도 나무에 못 박혔고 고귀하신 머리는 과시간으로 찔리셨으며 그의 떨리는 입술은 비통의 부르짐을 발하였다. 그가 참으신 모든 것 그의 머리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린 핏방울 그의 몸을 괴롭힌 고민 아버지께서 얼굴을 숨기심으로 그 영혼을 가득 채운 말할 수 없는 고민은 인간 자녀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죄악의 짐을 지기로 동의한 것은 누구를 위함이라고요? 나를. 계속해서 보십니다. 성난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고 거품이는 파도 위를 걸으시며 귀신들을 떨게 하시고 질병을 물러가게 하시며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생명으로 불러일으키신 분이 자신을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 바치셨으니 이는 사랑으로 누구를 위해? 내게 행하신 것이다. 죄를 지시는 자이신 그는 거룩한 공의의 분노를 참으시고 나를 위하여 그 죄 자체가 되신다. 그러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그 사망을 이제는 또 다른 혈통 한 혈통인 그리스도께서 그 죄의 사망을 당하시는 거죠. 죄송하지만 영상을 보여서 죄송합니다. 제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오늘 특창하신 우리 집사님한테 부탁할 걸 제가 잘못했지만 제가 노래를 부르지 못해서 노래 하나 찬양을 좀 들으시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또 명상해 보시겠습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 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찬양 잘 들으셨나요? 어떤 찬양인가요? 1000번을 불러도 뭐라고 돼 있죠? 1000번을 불러도 어떤 종교치고요, 화려하고 아름답고 거창한 것이 아닌 게 없죠. 근데 오직 이 기독교만은 이 수치와 모욕의 상징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신을 믿는 종교임을 잘 아시죠?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 예수께서는 채찍에 맞아 찢어졌습니다. 그분의 손은 나무 막대기에 못 박혔죠. 그의 발도 마찬가지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관에 찔리셨습니다. 그 입술은 비통의 부르짖음을 발했고요. 그 온몸에 핏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수치와 경멸과 모욕의 십자가지요. 거기에 우리가 믿는 대상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닙니까? 첫날 잘 아시죠? 혈루증 여인을 올 수 없는 상황에 다가가신 하나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 참새 한 마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냥 나 자신 하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다 담겨 있는 거죠. 뭐 걱정하고 근심하고 고통하고 뭐 이런 것들이 죄송합니다. 이 사랑 안에 다 담겨 있다는 거죠. 이 사랑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 이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너를 내가 버릴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참새는 잊을지언정 너를 어떻게 잊겠냐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요, 한 손은 하나님을 잡고 한 손을 인간을 잡은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스토리, 그 십자가입니다. 이 과거 소련에 자브로스키라고 하는 젊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제 깡패 출신으로서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새 사람으로 이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소련 사회 때 예수를 믿으면 뻔히 손해 볼 거 알면서 그런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군대 상관이 그를 불러 예수를 부인하기만 하면 내가 계급도 올려주고 정말 너가 돈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 회유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자브루스키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상관이 그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습니다. 우리 부대에 너와 비슷한 사람이 있었단다. 그는 늘 이 목에 십자가를 이제 걸고 다녔고, 그래서 내가 한번 그를 불렀어. 그리고 둘이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는데 이 이야기가 다 마치자 그 친구는 이 목에 걸고 있던 그 십자가를 딱 끊어서 탁자 위에 딱 올려놓더니 다시는 십자가를 목에 걸지 않겠다고 결심했답니다. 그리고 공산당원의 이제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의 입당 원서를 달라고 해서 거기에 서명을 하고 그가 그 이후로 아주 자랑스러운 공산당원이 됐다, 이렇게 그 경험을 얘기합니다. 너도 그렇게 해라. 이 상관의 설득은 정말 달콤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브루스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대답한 글을, 그가 그 법정에서 진술한 글을 잠깐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저도 목에 건 그런 십자가는 벗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십자가에 계시지 않고 제 마음에 계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저도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며 제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일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목에 건 십자가는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있어도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을 탁자 위에 올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이제 감옥으로 끌려가게 되죠. 여러 성도들이시오, 여러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시오, 또 혹시 예수님을 혹시 지금 생각하시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십자가를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게 있는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걱정들을 참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변치 않아요. 그 사랑을 붙들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믿음의 승리로 살아갈 때 훗날 이 사랑을 베푼 이 가슴에 있는 이 십자가의 사랑의 주님을 만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 십자가에 새겨진 그 사랑을 진정으로 에게 베푸신 그분을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